너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한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한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1년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좋아하는 영화가 만화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화 영화. 여러분들 혹시 라이온 킹 영화 보셨습니까? 만화 영화? 네. 아, 보셨군요.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한 영화죠. 거기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심바지요. 심바. 그의 아버지가 밀림의 왕자 무파사입니다. 무파사에게는 스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심바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마 스카가 무파사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왕국의 왕이 되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심바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스카가 왕위권에서 밀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선 왕조를 보아도 왕위권에서 밀리면 별 볼 일 없잖아요.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스카가 기회를 엿봅니다. 기회를 엿봐서 왕권을 탈취를 해야 하는데 마침 무파사와 함께 절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무파사를 기회를 엿보다가 동생인 스카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죽이게 됩니다. 당연히 왕권은 스카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왕의 아들이었던 심바가 어땠을까요? 고통스럽죠. 아버지를 잃은 슬픔, 또 그 험난한 세월을 견뎌야 하는 고통, 압박감, 그것 때문에 그 심바는 자기가 살던 고향 땅을 떠납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도망치는 중에 탈진해서 쓰러졌는데 그때 마침 쓰러져 있던 심바를 구출한 티몬과 품바라는 동물이 있었습니다. 심바를 구출해 갖고는 자신들과 함께 살면서 자신들의 삶의 철학인 하쿠나 마쿠타, 즉 책임과 의무 없는 자유로운 생활을 가르치면서 심바는 그 배경하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절제 없고 마음대로인 삶을 살아가는 중 심바 앞에 한 예언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신줄을 놓고 살던 심바에게 그 정체를 일깨워줍니다. 너는 대왕 무사파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를 고유한 샘으로 이끌고 가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그 샘물 속에서 심바는 자신의 마음 속에 살아있는 아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간의 두려움과 염려, 안일함에 갇혀있던 심바에게 아버지 무사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가 누군지 기억해야 한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대왕 무파사의 아들이다. 너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그런 음성을 듣고 심바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 그 나라를 회복하고 왕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21년을 이제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2020년 한 해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국가에게 참 2020년은 굉장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렇다고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있는가? 달라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2020년이 2021년이 되었고 12월을 넘어서 1월이 되었고 달력을 새로 걸었고 동에서 떠오르던 태양은 지금도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떠오르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넣어야 되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코로나로 인한 일상의 깨짐과 불편함은 있어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지난 한 해 그렇게 중요시했던 교회에서의 예배를 뒤로 하고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교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요. 예배는 교회에서 대면으로 드려야 된다. 예배는 대면 예배만이 예배다. 아니다.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 갑론을박입니다.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나가지 않던 가난한 신자들에게는 온라인 예배가 좋은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신자들에게는 조금은 어색한 불편한 예배의 형태로 다가왔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서로의 주장만 난무할 뿐 아직도 그 대답은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본래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라 하면 건물을 뜻했습니다. 건물. 모세 때 지어진 광야 성막,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솔로몬 성전, 헤롯 왕 때 지어진 헤롯 왕 궁전. 그래서 성전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십자가가 세워진 건물.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 이 말 무슨 뜻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교회라는 말은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집합체.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건물이 비나 태풍과 지진으로 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때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1년에 3번씩 꼬박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죠. 왜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의 집합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바울 시대 때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구약 시대 때는 나무로 만들었던 벽돌로 만들었던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임 가운데 함께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비록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미처 가져보지 못한 풍요와 편리함들,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편리합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수세식 변소가 없었어요. 수세식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를 가도 다 수세식입니다. 참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누리고 있는 중에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대형마트가 아닙니까? 대형마트. 요즘 다 어렵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그런 곳은 번창합니다. 사람들이 몰려가서 물건을 삽니다.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물건을 사러 가려면 시장에 가서 내가 필요한 것을 여기서 사고 저기서 사고 저쪽에 가서 버스 타고 걸어서 가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대형 마트에 들어가면 쫙 진열이 되어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카트에다가 담기만 하면 됩니다. 가끔 어떡합니까? 세일하잖아요. 세일하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몰려가요. 몰려가서 필요도 없는데 막 담아요. 막 담아요. 여러분,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정할 때나 옮길 때나 건물을 보기도 하고요. 그 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지 그것을 보기도 합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교인들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로 전락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필요를 따라서 전문 사역자를 고용하고 교회 예산을 자신들이 원하는 일에 지출을 하곤 하지요.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만 보면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내가 낸 돈이니까 나를 위해서 쓰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니까 교회는 당연히 나를 위해서 충족시켜둬야죠. 그런데 만약 나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나의 니드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지금의 교회를 떠나서 좀 더 나은, 좀 더 서비스가 좋은 그런 교회로 돌아보지 않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본질적인 질문을 한 번씩은 해보아야 합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왜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냥 내가 들었고 배웠고 그런 것 말고 나 자신이 다니면서 소화해낸 교회의 성경적인 개념은 무엇인가? 여러분, 왜 그래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교회 다니면서 어려움에 빠지거나 교회에 대한 어떤 실망,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교회 다닐 필요 있어. 그저 매일 보는 게 그냥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데 내가 그런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나 홀로 신자가 되거나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속에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나는 신자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무엇이에요? 참 쉬운 것 같아요. 교회가 무엇인지 참 쉬운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 있을까 싶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왜 사는가?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답하기 참 곤란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나 인생에서 여러분 이러한 고민을 깊이 하지 않으면 남들과 같이 그냥 똑같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고민의 심층부에는 성경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가운데 얻는 대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교회에 대한 시선은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올바르지 않기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 신뢰도가 떨어졌으면 코로나 발생의 진원지가 교회라고 질타를 합니다. 매스컴이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그 따가운 시선을 느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다운됐죠. 출석 교인을 기준으로 조사한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5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계 50개 교회 가운데 23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세를 가지고 있으면 사회를 향한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사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한 메시지와 그런 동력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느껴보지도 못했고 매스컴을 통해서 정말 보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무엇이 보입니까? 교회 속에 감추어졌던 치부들이 드러나기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결국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 대부분, 아니 100% 사람에 대한 실망, 상처,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상처받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 하나님께 상처받았어. 그런 말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뀌어야죠. 바뀌어야 되잖아요. 누가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아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개혁이 무엇일까요? 개혁은 본래 자기의 회복입니다. 돌아가는 것이죠. 회복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회복하는 것. 그런데 가끔 사람들이 개혁과 혁명이라는 말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개혁과 혁명. 혁명은 타자를 고치려 드는 것이고 개혁은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혁명은 타자, 개혁은 나. 혁명은 사회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쳐서 고치려고 하는 것이고 개혁은 나를 쳐서 내 마음을 고치고 내 운명을 고쳐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정신은 자기의 정체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너 정체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체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깨달아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인류 역사에서 암흑이라고 하는 중세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16세기에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종교개혁이고 하나는 르네상스입니다. 하나는 영성의 회복이고 하나는 인문주의의 회복입니다. 그런 운동이죠. 그러나 이 둘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본래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래로 돌아가야 돼요. 너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한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한다라는 무파사의 외침이 신바의 귀에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에도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성을 회복해야 하고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인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성령의 씻음과 중생의 체험을 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도,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가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완전한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목욕한 자들이라도 무엇을 씻으라? 발을 씻으라.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완전 성결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종종 이러한 죄악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함이 필요합니다.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개혁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거울로 자기를 들여다보는 자의 생김새를 고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내 얼굴을 고치게 된다는 이야기죠. 안 보면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고쳐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면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제단의 핀 숯불로 지져서 깨끗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그 거울의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숯불의 말씀으로 자기 개혁을 통한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어떻게 회복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하늘의 천사가 그냥 뚝 갖다 주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은 이전의 세대보다는 풍족합니다. 풍부합니다. 예전에는 못 누렸고 못 먹었던 것을 우리는 지금 먹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풍족하고 편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안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편안은 위험해요. 편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든 더만을 편안은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아니란 마음이 들어옵니다. 너무 편하니까 아니라지요. 정말 고도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서 교세를 확장해 나가던 기독교가 결국 절제가 없는 편안,
습관적인 편안, 이기적인 편안을 추구하는 아리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급기야는 코로나 발생의 진원지로 매도당하는 현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교세를 자랑하고, 그토록 건물을 자랑하고, 그토록 교인 수를 자랑하고, 그토록 프로그램을 자랑했던 이전의 모습들이 온라인 예배 속에 묻혀서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불가시적인 교회로 전환이 되어버렸습니다. 탈바꿈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못하니까 코로나가 대신했어요. 예전에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불가시적인 교회의 모습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속에서 조금 모여서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산되고 그것이 또한 주님의 사업과 주의 사역에 대한 사랑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그 뜨거움이 찬송으로, 그 뜨거움이 기도로, 그 뜨거움이 봉사로, 그 뜨거움이 섬김으로, 그 뜨거움이 희생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오순절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 뛸 수밖에 없지요.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으로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죄와 허물과 미움과 질투와 악을 녹여버리고 태워버리고 빛나게 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부터 이 불이 붙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곧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성전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이 인정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전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은 이미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전이 없음에도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있었는지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보면서 아직도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한없이 편안하고 싫어지는 안일과 나태가 어느새 습성으로 내 인생에 들어와 앉아 있다면 이제는 영혼의 눈을 크게 뜨고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늘 교회는 세상과 역행할 때 강해졌습니다. 편안할 때는 타락했죠. 그러나 핍박 속에서 기독교는 부흥했고 세상의 외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반석이 되었습니다. 더 단단해졌어요. 여러분이 성전에 성령의 전이 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전이 된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참된 예배와 말씀을 통해 내가 믿음을 회복할 때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줬습니다.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가시적인 교회가 개혁되려면 먼저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나의 정체성을 외면한 채 내 안에 나에게 속박당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 속박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속박에서 벗어나십시오. 벗어나기 힘들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이전의 모습이 아닌, 이전의 나의 모습이 아닌 개혁된,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2021년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할 때 가정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 미래를 꿈꾸었던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뻤고 교우들을 만났을 때마다 웃음과 행복이 넘쳤던 그 사랑을 회복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쓸어주고 안아주면서 회복하여서 정말 온전한 성령의 전으로서 주님의 사랑이 춤추시는 교회, 주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교회, 정말 한 영혼의 소중함을 귀히 여기는 교회, 사람이 교회인 것을 선포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우리 비전 교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